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 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앞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성공이 한 주간 성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성공해야 개인이 또 혼자서 정식기도 또 가정에서도 또 외 현장에서도 또 승리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우리는 다른 날은 잘 안 지켜도 되는데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책으로 언약 잡고 또 승리하는 우선순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또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묵상해 보니까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또 십자가의 또 그 주간이고 그리고 또 사나 죽으나 또 연약 또 붙잡면서 이렇게 소천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여러분 사는 일만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이 잠깐의 슬픔이었지만 또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을 주고 승천하게 하신 소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문제가 딱 생기면 기대와 소망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이 교회 장례가 딱 일어났다면 일단은 좀 마음이 서운하고 또 이렇게 잠깐의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뒤에 어떤 축복을 준비했을까? 좀 그게 꼭 기도가 되어지고 이 현장이 최고의 전도 현장이다. 일시에 이 가정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다. 그래서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그 가정 가문에 또 형제들이나 또 유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 장례를 허락하셨다. 저는 그런 믿어지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합니다. 한 주간 너무 기대와 소망했는지 1년 할 거를 다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도 그러지만 또 평상시에 하나님 가정 가문 현장까지 복음화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 신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항상 감사하고 보답하는 거. 이 보답, 저는 이게 지도자의 자질이 이 보답이겠구나. 이 다윗이 잘한 게 뭐 이렇게 전쟁도 잘하지만 늘 한 번 은혜를 지면은 끝까지 보답하는 그런 체질입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은혜를 많이 은혜를 줬냐면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없으면 요나단이 왕의 자리에 갈 건데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보호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 죽고 요나단도 죽고 했는데 다윗이 나중에 누구를 찾았냐면 이 요나단의 자녀가 누구냐 하면서 도망가다가 피난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던 그 무비보셋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먼저 찾아가지고 이 다윗 왕과 겸상을 했어요. 겸상 계속. 그리고 사울 왕에 있는 그런 토지라든가 이런 걸 다 주게 되어지고 사울 왕 가문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했지만 그 자기에게 은혜를 끼쳤던 이 무비보셋을 그 아들을
절룩발이인 그 아들을 끝까지 보여줬거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허겁지겁 야반 밤에 도망갔죠.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한 사람은 시므이는 이 다윗을 저주하는데 이 다윗을 공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르실레 80세 된 노인이거든요. 그분이 침상과 뭐 건포도, 뭐 치즈, 뭐 이런 것들을 도망간 그 군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하고 나중에 압살롬을 죽게 되어지고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나루터에서 이 자기를 공개했던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 같이 황궁해서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살자 하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많고 늙었으고 내가 무슨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 김함 이스라엘에도 김씨가 있나 봐요. 이름이 함이고 김함을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이 아들을 계속해서 다윗이 밥 먹는 곳에 겸상하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은 큰 실수도 하고 했지만은 참 인간미가 있고 또 사람이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믿고 설령 자기를 대적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내 왕위를 끝까지 보호하리라.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보답하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감사와 보답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무조건 하나님 주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받은 은혜 또 표현도 할 줄 알고 또 그러면서도 섬길 줄도 알고 또 그런 우리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 이 일평생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복음 현장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은 삼중직 대사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 부활신앙,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오르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부활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살아남는 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다윗처럼 막 죽이려 하고 또 군사들이 쫓아오고 요셉처럼 팔아버리고 여러분 이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런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혼자면 모르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뭐 이를 갈면서 살아남아야지가 아니라 평안하게 여러분 살아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 되어지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남 탓하고 남이 바꿔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는 자. 그래서 내 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남의 눈에는 티.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먼저 보고 내가 갱신하고 이해 수용 초월할 만큼 그런 갱신하는 신앙 그리고 이 남기는 신앙. 여러분 가는 곳에 제자가 남겨지고 여러분 가는 곳에 작품이 남겨지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루터의 교회 또 당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을 돕고 또 섬기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로마 16장에 멋있는 그런 중직자가 나오고 또 선교사도 나오고 또 목회자도 나오고 그런 지도자 배출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자가 남겨지고 문제가 작품이 되어지고 이 장례가 장례식이었는데 하나님은 천국 잔치면서 새 생명이 불신자가 복음받고 살아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이 복음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또 우리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우리는 복음적 사고 방식. 복음적. 자, 복음적 얼마나 평안합니까? 사고 방식. 자, 일단은 복음적 사고 방식은 뭡니까? 누구를 만나든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거. 여러분 만나면 일단은 복음으로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면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막 훈련시키고 막 이게 아니라 일단은 살리고 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여러분 이게 복음적 사고방식이고 영적 사고방식. 영적 사고방식.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 아니라 특히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결정, 판단할 때 이게 성령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자, 이걸 한 번은 우리는 기도해 보면서 좋은 거지만은 이게 이 사탄의 역사일 수 있고 또 문제 사건이지만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여러분이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라면 이 흑암이 꺾여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적 사고방식, 사실적. 자, 우리는 기준이 사실도 있고 진실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지? 왜 이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할 때 여러분 강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장례식 자꾸만 생기다 보니까 강단으로 들어가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이게 죽고 살고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 한번 점검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다른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러면서 객관적, 합리적이어야 되죠. 객관적, 합리적.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은 가지고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어떤 볼 때 영적으로도 다 돌아가면서 이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이해하고 여기서 수용 초월이 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객관적과 어떤 상식적 이렇게 없으면서 분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객관성과 합리성의 사고 방식과 그리고 주관적 사고 방식. 주관적. 자, 이 주관적 사고 방식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어떻게 보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딱 나의 정체성으로 붙잡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여론에도 환경에도 또 군중 심리에도 또 이렇게 분위기에 타지 않고 우리는 이 정체성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거죠. 여덟 번째, 우리는 의식 있는 사고방식. 의식.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한 번은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이 시대,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했는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한, 또 여러분이 있는 것을 향한 사고방식이 뭡니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질문하는 그것이 바로 사고방식인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또 성령의 역사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해 수용 초월되어지면서 주관성과 그러면서 또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 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성취되는 여러분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응답받은 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이 임하겠는가? 첫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 여러분, 점점 강성하여 가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집이, 가정이, 후대가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점점입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임마누엘 신앙이고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코 앞에서입니다. 코 앞에서. 자,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춤을 춘 거죠. 그러니까 미갈이 어떻게 왕이 채통이 있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합니까? 그때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껏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았어요. 다윗을. 이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것.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코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모시며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이런 주권자의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하여 신앙, 위하여. 늘 질문해도 우리 각인돼야 되겠어. 혹시 5 위하여 압니까? 우리 김성혁 장로님 5 위하여? 네. 다 했나요? 순서가 막 뒤죽박죽한 것 같은데. 증인되기가 3번째고, 그죠? 원래 3번째인데. 자, 위하여. 다윗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는데, 다 지은 것도 아니죠. 솔로몬한테 지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저 텐트에 있다고 하면서 그걸 나단 선지자한테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돼.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다윗의 유다의 나라, 다윗의 그 밑에 왕들을 보면 이런 실수 저런 실수에도 그 왕위는 끝까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하고 해도 빼앗기지 않게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보면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보답하는 것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조금만 마음도 않고 하는데 주권자로 삼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하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막 대박 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무슨 박이 됩니까? 쪽박이 되잖아요. 세상 거는 이 안전한 거 없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거 하나도 녹이 쓸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 마음만 담았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신앙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내려옵소서. 종의 집입니다. 우리는 안고, 지난주에 남의 하인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를 앉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꼭 그거 붙잡고 여러분이 그 말씀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이 승리의 신앙, 어디를 가든지, 여기는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 승리의 신앙.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삭도 그렇고 셈을 팠는데 빼앗기고 또 팠는데 또 빼앗기고 하는데 나중에 따라서 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우리 설성석 안수사님 대성상사 이렇게 회사를 이전해 가지고 거기 신방을 갔는데 딱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창대하고 왕성했다. 대성상사. 아멘. 이거 몰랐어요. 딱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이 축복하옵소서. 대성, 창대, 왕성.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합니다. 자,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이 그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여러분 말씀 신앙 대해서 말씀 붙잡게 되어지면 여러분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내리게 하옵소서. 마침내 여러분 영육의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한번 꾸준히 한번 우리가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절대 손해나거나, 그럼 우리가 이 주관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확신하다면 사람의 말에 또 이런 세상의 여론의 흐름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붙어있는 자, 함께하는 자 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에 여러분 증인입니다. 자, 우리는 마침내 신앙. 그러면서 또 과정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자인데요. 순서가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 들려고 계속 하다 보면 인본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또 제사를 없애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데 사람의 핍박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또 앞으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 교회입니다. 교회. 자, 이 교회 축복을 우리가 알 때 이 모든 이 축복이 그 안에 다 있게 되죠. 다윗은 이 언약궤와 성막 중심으로 성전 여기에 올인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는 점점 점점 이제 강성하게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점점 여러분 가정 가문이 강성하여집니다. 지금 비교가 딱 됐더라고요.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여러분 이 언약의 대열입니다. 자, 우리 이 특징이 뭐냐? 사울과 다윗의 차이 뭡니까? 이 성전 중심, 성전, 이 언약의 중심. 사울왕은 완전히 나 중심이죠. 우리 가문 중심. 그러나 우리는 가문을 뛰어넘어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진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이 다윗이 노력해가지고 된 거 아무것도 없이 그저 우리가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의 의미.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이전에 택한 백성의 이 모임. 여러분이 교회이고 이 모임이 교회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집이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자,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개인 예배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교회는 예배입니다. 자, 교회는 예배.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현장에서 예배. 그리고 교회 특징은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사명이죠. 교회 사명. 전도. 내 자신의 교회 사명, 전도.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전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여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힘이 있든 약하든 많이 배우든 상관없이 이 교회는 다 한 지체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신분, 직책, 나이 이거를 초월합니다. 자,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죠. 통일성과 이 그리스도로 통일되고 그리스도가 딱 머리이고 다양성. 교회 안에는 이 진리 수호 외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성. 그래서 교회는 한 몸 한 지체, 또 온네스를 이룬 곳입니다. 또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고 진리. 그래서 진리 수호.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죠. 신사참배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그리스도. 눈에 보이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성도는 각 지체라는 거.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또 이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도, 그런 복음 전파, 이런 진리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 이거 할 때 하나님은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 또 연약한 자, 이게 함께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 먹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거 우상에게 바쳐서 시장에 판 거를 가지고 먹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데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느냐 하면서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괜찮다. 그거 양심의 가책도 없냐 하면서 이런 싸움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교회 안에는 이런 이 뭔가에 부딪힌 가운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 자, 이 걸림돌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가 너무 내 주장, 내가 너무 강한 거,
내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제 걸림돌이 아니라 이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지만 의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 있습니다. 의. 이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 자, 의. 내 위에 양입니다. 자, 나는 이 양을 통해서만 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과 관계. 또 화평은 이 성도와의 관계, 성도. 사람과의 관계겠죠. 희락. 내 자신이 임만을 누리면서 내 내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 내 자신 이 임만을 누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 대신.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믿는 가정에 부부 싸움할 때 꼴 보기 싫을 때 많죠. 그때 무슨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우리 김덕준 안수사님은 부부 싸움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래야죠. 지금 감사해야지. 뭐 손에 물 안 묻혀주죠? 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형제 자매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믿음이 좋은 사람 있으면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연약한 지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고 멈출 수 있다는 것. 내가 옳은데 내가 옳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예를 들어서 성찬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많이 남았네. 이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피곤하네 해가지고 클라스 큰 거에다가 이렇게 목양실 문 열어놓고 이렇게 딱 마시는데 누가 봤어? 마실 수 있죠? 그런데 세 가족이 보고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괜찮아.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하면서 이렇게 또 한 잔 더 클라스에다가 마시면 먹은다고 뭐 큰일 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옳더라도 이 연약한 지체 때문에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아멘. 자, 그래서 옳은 것 같아도 연약한 지체가 시험 들지 않기에 절제할 수 있고 멈춰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 것을 할 자유는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이 되는 거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거 아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으나 꼭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거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이제 덕이 되는 거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 때 이렇게 빨간 이렇게 카페트를 깔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뭘 빨간색 까냐? 파란색 있지 않냐? 얼마나 눈 시원하고 좋겠냐? 그러니까 빨간색 깐 사람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중심이어서 빨간색 해야지 이렇고 또 파란색은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푸른 초장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막
양보 안 하고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진리가 아닌 한, 아멘. 자, 내가 옳더라도 여러분 절제하고 스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란색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당회를 하더라도 내가 옳을 수 있지만 꼭 그게 구원과 관계없고 막 지옥과 관계, 그런 진리하고 아닌 한은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 다 유익한 거 아니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합니다. 자, 빨간색이 낫습니까? 파란색이 낫습니까? 솔직히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한,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 대부분 보면은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고. 자,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우리의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걸림돌을 치우고 우리 디딤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본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이거는 완전히 복음의 본질이죠. 이거는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상관없고 마호메트도 상관없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본질적인 거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카페트가 빨갛든지 파랗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가는 정상길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듯이 부처도 상관없고 또 이렇게 상관없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비진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대회 한다. 뭐 이 종목을 해야 되느냐, 저 종목을 해야 되느냐, 뭐 축구한다. 그러면 좀 하게 놔두면 되지. 굳이 막 여자들을 무시하냐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맞았나? 또 우리 어떤 야유회 간다. 꼭 여기 가야 된다. 상관없습니다. 자, 본질적인 건 일치, 비본질적인 거는 자유하고, 그러나 모든 것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것. 사랑으로 이해, 수용, 양보하는 여러분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 같은 그런 삶은 되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다 주장하는 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옳더라도 연약한 지체에 시험 들지 않도록 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릇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서 이게 우선이 되는 토대 하에서 사람에게 칭찬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그런 토대 위에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자기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느냐. 새 가족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 새 가족 교회화 된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현장에서 영접하기도 진짜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접에서 양육해서 교회 딱 왔는데 교회 시험거리가 누가 확 싸우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새 가족이 어떻게 해요? 당황하겠죠. 뭐 어떤 시험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받고 살리고 세우고 제자화시키는 그 여정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좀 가정에
누구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가정에 아기 중심으로. 아까 우리 서하하고 뭐 주한이 있었는데 우리 그 가정에 강구 장로님도 보면은 누구 중심이에요? 뭐 리언이 뭐 가은이 주한이 완전히 막 비서잖아요. 비서. 차 다 준비해 놓고 명령만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민장로님이 좀 하자 하면 곧바로 할까요? 자, 그 연약한 그 아기 중심이에요. 가정도. 그죠? 교회도 우리가 어떤 눈높이가 되냐? 우리 새가족부가 있어서 아니라 새가족이 와도 이렇게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중심. 당연히 뭐 우리는 훈련 몇십 년 받았는데 아직 복음도 못 깨달았구만.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눈높이에 혹시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이 강한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 눈높이를 맞으면서 믿음을 따라 행하면서 사랑으로 또 서로의 차이를 그러면서 어제 산업선교도 그렇고 렘넌트 전도하기도 그렇고 하루에 한 현장에서 내가 도울 사람이 없는가 그 기도 제목을 줬죠. 돕는 자. 그런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우리 특히 대학부 청년부가 지금 많이 갱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새로 오면은 그 틈바구니로 들어갈 틈이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갱신하고 지금 이렇게 역할 분담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연약한 지체 우리가 이해 수용 초월하면서 또 내 것을 내가 옳지만은 카페트는 빨간색이냐 파란색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그러나 사랑의 바탕으로 또 모든 거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릇 되어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토대 위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사는 신앙, 살리는 신앙, 갱신하는 신앙, 남기는 신앙의 부활 신앙이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어디를 가든지 강성하게 이기게 하시고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복음 전파와 진리 수호와 그리스도와의 대사에 내 자신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과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5월 5일 날 종교인 체육대회인데요. 또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함께 또 새가족 또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함께 초청하시고 또 우리 선교대회가 있고요. 또 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토요 또 우리 서밋 학교가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후원해주고 섬긴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눈높이가 우린 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모든 것인데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넉넉한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